적정이 열반이로다 안녕하십니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께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한심민명하시옵소서. 언제번 시간까지 100일 법문을 다 마친 상황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은 분이 계실까 싶어서 3번 끄떡 하고도 모자람이 있으니 또 1심 2문 4심 45행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선 사가어록 오늘은 백장어록 상담 제4편을 한번 첨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항아리. 마조스님이 사람을 시켜 편지와 장세항아리를 보내왔다. 스님께서는 법당 앞에 쭉 놓으라 하고는 상당하시더니 대중이 모이자마자 주장자로 장항아리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바로 말을 한다면은 부수지 않겠지만 못하면 부수겠다. 아무도 대꾸가 없자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장독새 항아리를 깨부숴버리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라는 이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뭐 과거심을 쓰면 안 되지만 뭐 최상용 돌이 다 쓰고 있을 때는 과거심이 현재심이고 현재심이 과거심이고 미래심이 현재심이고 현재심이 미래심이니까 무엇을 쓰든 그대로니까. 자,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마조스님이 사람을 시켜 편지와 장세항아리를 보내왔다. 이렇게 이 글자적으로 본다면은 백장회선사가 백장사에서 이제
대중도 좀 많이 모여들었고 하니 설법을 잘 하고 있다는 그 연락이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참 제자가 잘 하고 있다니까 일필휘지로 안부 전화도 한 통 쓰고, 그래서 그 대중이 모이면은 뭐 제일 필요한 게 절간에는 장이지 않습니까? 뭐 가정에도 매일반이지만 요즘은 뭐 장을 그렇게 중요시하지를 않습니다만은 고래로부터 여태까지 우리의 음식의 주는 장이었습니다. 예. 회상에서 가보면은 마조 스님이 법을 깨치고 설법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 34대 회양선석에서 법을 깨쳤는데 그때 사람을 시켜서 마조가 법을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람을 시자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마조 스님한테 가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시켜서 보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으라 했습니다. 시자가 가서 마조 스님을 만나서 어떠하십니까? 이러니까 전쟁통 30년이지만 장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맛은 변하지가 않죠. 언제나 그대로죠. 그러니 이 항상 하고 먹고 담고 하지만 그 장 항아리는 항상 장이 담혀 있더라. 항상 장이 있었어요. 그 항상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대로 였더라.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시자가 회양선사한테 와서 뭐라 하더냐 하니까 뭐 전쟁이 나고 그때 뭐 전시고 뭐 나라가 바뀌고 그 이런 중에서도 장맛은 변함이 없다. 항상 여여하다. 여여가 붙여져. 여여하다. 언제나 그대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회양선사가 매실이 잘 익었구나. 그냥 뭐 장이 잘 익었다 했으면 될 건데 매실이 잘 익었다고 했어. 그 말이나 그 말이지만 그것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니까 또 마조 스님도 그 장맛을 참 잘 법문에 많이 썼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편지와 새 항아리를 보냈다. 이 새 항아리라는데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이제 불법의 도리는 뭐 모든 도리라는 게
일성법이고, 하나를 하면 일성법이고, 원래 본래공이고, 영 하나를 세우면 일심이고, 둘을 세우면 세용이고. 자, 이걸 복덕까지 다 넣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거기에 복덕과 복락과 덕을 다 넣으면은 최상용이 되죠. 그리고 불법의 전체적인 3대가 뭡니까?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이 3을 원래 이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도 3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기를 둬도 야 3세파이다, 가위바위보 아니다, 야야 한 번 더 3번은 해야지. 뭘 하다도 잘 안 되면 에이 그래도 3번은 해봐야지. 이런 3이라는 숫자에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또 양수이면서 이 세 개의 점이 바로 이렇게 면적, 뭔가 어떤 것을 드러내려면 또 한 구, 내가 3구 할 때 초구, 중구, 말구 할 때도 상구를 썼는데, 이걸 또 1구를 나눠서 또 3현으로 또 쪼갭니다. 또 쪼개면은 또 1현이 또 3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게 조사선이 일종의 사람의 처음에 의심을 내게 하고 아주 뭔가 오는 견처를 보고 그 사람의 견처가 드러나면은 가리키는 선사의 본문종사로서는 중문은 뭡니까? 아주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그냥 목을 쪼우는 게 중구로 했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마루고를 날려서 풀 수 있는 기미를 주는 거. 기미. 힌트를 준다죠. 물어놓고 모르니 힌트를 주어서 답을 찾도록 하는 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상구를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한소식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한 세 가지니까 모든 것이 3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까지가 마음법으로서는 끝이에요. 0, 1, 2, 3, 4, 3, 0, 그건 그대로고, 그 다음에 작용은 1, 하나밖에 없죠. 그 도리를 따지니까 최용이 쓰는 거고, 그게 덕목까지 따지니까 최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총체적인 것은 이 3입니다. 이 3은 그래서 새 항아리를 그런 뜻으로 백장스님은 축하도 하겸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또 간파를 못할 백장이 아니죠.
그래서 상당을 하자마자 나와서 법문은 하지 않고 그 새 항아리를 나란히 놓아라 하더니 거기다 큰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바로 자 이것을 보고 이 새 항아리의 장독을 보고 그대의 심처인 심욕 본래면목 아니면은 처의 돌이 영의 돌이 뭐라 좋습니다만 자 한마디 읽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걸 내가 부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많은 대중들 앞에 너희들 속에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거 헛공부시킨 거 아니냐? 그건 뭐 작물 자격도 없어 너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뽑아버리겠다. 한마디 읽어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하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그때 이제 마루가 뭐였냐? 바로 주장자를 들어가지고 그냥 장독 세 개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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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개시오입에서 뭐를 보여주자는 겁니까? 자, 우리 부처님들은 하도 정이 많고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거 일년도 뭐 양식인데 이걸 어떻게 깹니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기는 법석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 세계가 뜻하는 게 뭡니까? 조사선에서 깃발이 뭐였어요? 이 장도 깃발로 보는 겁니다. 어느 도단 불임문자 심행처멸 자, 이 깃발 세계가 섰다. 깃발을 안 한 존재같이 마하가섭이 안 한 존재에게 저 불교 깃발이라는 저 당간지주에 써가 있는 깃발을 그냥 꺾어버리라. 그게 하도죠. 일종 이 새 깃발을 한 개라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무건정인 중이었지. 근데 뭔가 좀 백정선생의 마음을 알아차렸으면은 신유를 알은 사람이 있다면은 얼른 가서 그냥 독을 들고 장독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냥. 왜? 깬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갖다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 거기에 있던 납선들은 그런 성기방편이
없었죠. 그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본뜻을 가르쳐요. 그래서 세계를 그냥 다 뽑아버린 게 뭡니까? 말로 하지 마라. 불임문 어느 도다. 말하면 틀렸다. 파! 말을 깨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임문자. 문자를 깨버립니다. 세 번째 뭐냐? 심행첨해. 마음이라는 걸 깨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법성 다 깨버리고 법신, 보신, 화신을 깨버리고 최대, 상대, 용대를 다 깨버리고 나면은 자!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먼저서는 제가 말했듯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허망한 짓이라는 원래 일은 이치다, 논리다, 작용이다. 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논리고 이치고 전부 도리고 이게 또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다 그따 그런 것을 정말 다 새항아리를 뽑고 났을 때 제가 금방 얼픈 한국에 이쁘고 보여주고 하고 있는 이것이 행위죠. 행위용입니다. 체형에 들어서 체형은 그대로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 이를 세운 것은 용입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 무슨 띠냐 무슨 띠냐 하면서 띠라는 것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 소, 범, 토, 용, 뱀, 말, 양, 원, 닭, 괴, 대, 삼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소띠는 말이야 평생 일을 해도 말이야 맨날 죽이나 얻어먹고 아주 한데 아주 이렇게 이야기. 쥐띠는 말이야 잘 뚱쳐먹고 도둑질로 잘해가지고 아주 부자로 살아. 그거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축이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관념이 호랑이띠죠. 범띠. 범띠가 이제 호랑이인데. 근데 정말 있지도 않는 한 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12띠 중에 말과 걸음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용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용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있지도 않은 동물이고 실제 하지도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을 그려내서 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용이죠. 그 없는 걸 만들어내면 망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망상을 반대말이 뭡니까? 반야지혜죠. 그 반야지혜를 또 뭐라고 합니까? 깨달음이라 하죠. 불교의 근본 뜻은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반야지혜에 있었어요. 이 반야지혜라는 게 뭐였냐? 없는 걸 만드는 겁니다. 모든 행도 무상하고 나도 없고 법도 없고 적정의 열반 고요하고 고요한 열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없음을 서니까 뭐더라? 반야 지혜가 나오더라. 이것을 깨달음이 나오더라. 라는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이 바로 뭐더라? 용이더라. 작용이더라. 체와 용 도리 중에 체는 그대로니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작용, 용이 뭐더라? 작용이 용이죠.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게 불교 전부고 우리가 이때까지 찾고자 하는 최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더라? 용이었더라. 그 일 하나가 바로 뭐였더라? 없는 데서 찾아낸 반야지의 깨달음이 용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용을 넣어놓은 11가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뭐 지도 있고 범도 있고. 그래서 인간들 우리 그 동물의 이 자연계 중에서 최고 큰 놈이 호랑이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요 반야지혜더라. 그것이 용입니다. 그래서 없는 데서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어낸 그 망상이 뭐냐? 발명이고 발견이고 반야고 지혜고 깨달음. 어떤 박사 무슨 박사 정말 인간들이 몰랐던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어떤 이론이나 물건이나 형상을 만들어내면 최고가 되죠. 그것은 주로 뭐 박사다, 뭐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황제다. 그러면요. 그래서 청룡, 흑룡, 예. 동쪽은 청룡이요, 예. 남쪽은 정룡이요, 서쪽은 백룡이요, 자 북쪽은 흑룡이요, 중앙에 있는 것이 뭐더라? 황룡이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공묘유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배워서 아는 것이 뭡니까? 다 깨달음이에요. 모르는 게 어리석은 미호죠. 이게 미혹합니다. 모르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고 너는 배우지도 못한 놈, 무식한 놈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무식이 뭡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식이 마음이니까. 마음이 없다.
얼마나 그 지독한만 놀림감. 그럼 모든 것은 그것을 찾아보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모른다 하는 이 모른다를 알게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걸 한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전체가 뭘 만들었나? 어떤 작품, 어떤 형상을 만들어. 형상은 고체가 되죠. 또 그 기체가 체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체다 하나, 용이라 하나, 상이라 하나, 똑같단 말. 그냥 대대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영이렇게 해도 되고, 말이고 글자일 뿐이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차별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 없는 것이 생긴 거거든요. 실제와 아무 관계없는 말이다. 이 말이 있음으로 시비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다 있고 다 없죠. 없으면 만들면 되고. 그런데 너무 많아도 탈이죠. 그게 절대평등이에요. 우리가 정등평등 알아안까? 절대평등이네. 절대평등이라는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녹으면 녹은 그대로, 낮으면 낮은 그대로, 다 그대로의 자체의 성품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는. 왜 다 있는 걸 찾고 없다 하고 찾으려 하고 구하려 하고 하느냐? 그 노력이 또한 작용이, 용의 작용이에요. 용. 그래서 용이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 뭘 한다? 가물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용이다. 이렇게.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용이 해준다. 그게 신이 돼버린 겁니다. 신. 똑같은 말이에요. 큰 거 하나 찾아냈죠. 12개 중에 하나가 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옆에 있는 이 동물들과 반야치의 용이 용호상박 서로 부딪혀 싸우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이나 무슨 다툼이 생기면 야 용호상박이다. 누가 일지 모르겠다. 있음과 없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가 얼마나 허망한 말이냐는 겁니다. 그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뭡니까?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면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 결국은 이 있다 없다에 속지 말고 최상용에도 속지 말고 불교라는 깃발도 다 깃발이야. 우리를 현혹해서 속였던 게 제일 많은 소음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깃발은 최고의 임지선사의 말은 뭡니까?
나한테 속지 않은 자를 찾았다. 나한테 안 속으면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9개의 깃발을 씌워놓고 그걸로 가지고 그냥 요거다 요거다 이거다 저거다 자 골라잡아. 이것이 성의 방편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겁니까? 다 내려놔버리면 뭡니까? 깃발 3개를 아예 내려놔버리면 깃발 그대로입니다. 누워있으나 자빠져 있으나 뭐 드러내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뒤져보든지. 그러면 원래 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을 그거를 모르고 있는 조금의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전등 하나 켜자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불 번쩍할 때 밤에도 대낮같이 밝아지는 찰나간에 연기법에 속고 실상법에 속고 그 사이에 십자가 속에 딱 뭐가 점 하나 있더라.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찍은 점들이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후화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불하소서.